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영혼을 보는 눈이 있어야 가능하다. 오늘 요나서인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싫었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러잖아요. 잔인하고 짐승 같고 항상 괴롭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이 니느웨 사람이 싫었어요. 니느웨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이라크 북부, 지금은 터키 쪽인데 터키 동쪽이죠. 시리아 북부 이쪽에 쭉 걸쳐 있었던 그 큰 나라였었는데, 그래서 싫었어요. 왜? 자기 민족을 자꾸 괴롭히고 너무나 잔인해. 이건 짐승 같은 사람들이. 근데 하나님은 이 민족에게로 가서 재앙을 내리실 거라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그렇지만 요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때문에 아직도 마음이 안 풀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마음은 이랬을 거예요. 차라리 잘 됐다.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구나. 너희들 결국 심판을 받는구나. 그거 참 고소하다라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기뻐하고 있었는데 그들에게 가서 이 심판의 사실을 알리라고 하셔요. 요나는 그때 알았어. 아니 심판하실 거면 그냥 하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알리라고 하시는가? 요나는 거기서 눈치챘어요. 하나님 분명히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려고 그런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셔서 그런다. 하나님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 그럼 이 사람들 분명히 내가 가면 돌아올 거다. 난 그 꼴 못 본다. 그래서 저 반대 방향 스페인 쪽으로 간 거예요. 저쪽으로 가는 길이 2,500km. 여기서 니느웨로 가는 건 250. 그게 몇 배나 돼요. 저쪽으로 가겠다. 그 스페인 방향으로 향하는 배를 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배 안에도 계셨어요. 결국 물속에 던져져요. 그래서 배보다 더 빠른 잠수정을 딱 타네. 사흘 동안을 그냥 쏜살 같은 속도로 그냥. 결국 니느웨로 오게 돼. 어떻게 해요? 그 요나서 2장에서 회개하잖아요. 다시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돌립니다. 이 회개거든. 그 기도 회개 기도가 쭉 나오잖아요. 그 뱃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3일간 거기서 그냥. 그래서 그곳에서 심판을 해요. 어떻게 심판을 외쳐요? 어떻게 외치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무너집니다. 이렇게. 40일, 시간은 40일밖에 없다. 그랬더니 요나가 예상했던 그 일이 딱 일어났어요.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금식을 선포해. 그리고 크든지 작든지 관계없이 굵은 배를 입고 왕도 자기 자리에서 내려와서 굵은 배를 입고 제에 앉아가지고 잘못을 회개해. 그러면서 조서를 내리기를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를 입을 것이오. 그때부터 우리 강아지들 옷을 입혔는지 모르겠지만 굵은 배를 입으려는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을 것이며. 짐승이 어떻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근데 왕이 이렇게까지 조서를 내렸다는 얘기는 짐승도 밥도 먹이지 말고 그냥 으라도 하라는 거.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한데도 그렇게까지 하라는 거예요. 왕이 그만큼 마음이 지금 급해진 거예요. 부르짖을 것이며 이렇게 부르짖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행위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이게 참 회개예요. 지금 왕이 그렇게 하더니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혹시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로 멸망치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자.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내리리라 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어요. 이게 요나서인데, 근데 문제는 그들의 회개에 있지 않아요. 요나서의 주제는 사실 니느웨 백성들의 회개에 있는 것 같은데 거기에 있지 않아요. 요나의 마음에 있어요. 요나는요 그들을 회개시킨 하나님께 화가 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을 누구는 용서할 수 없어요? 요나서를 보면 누가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용서하시는데 요나는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용서하라 그러는데 난 절대 용서가 안 돼. 난 못해요. 똑같은 거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받아들이지 못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신 것, 이걸 받아들일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하시냐? 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들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근데 왜 하필이면 이 사람들이죠?
내 여기까지 지금 잠수정 타고 왔지만 난 못 받아들이겠어요. 그래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 화를 심히 싫어했다. 얼마나 씩씩댔겠어. 하나님께 화가 나고 니느웨가 악한 길에서 떠난 것 싫어했어요. 그래서 기도해요. 그 장면이 여기 있었잖아요. 2절에 기도를 길게 하자. 뭐라고 해요? 내가 이러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럴 줄 알았어요, 이거죠.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하였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뭐라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나 잘 알고 있네.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역이 있어요. 우리 안에도. 알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용서에 화를 내는 이유는 뭘까 도대체 요나가. 하나님을 이렇게도 잘하네. 지금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암기도 잘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그럼 막 줄줄줄줄줄 나와.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전능하시며 어디든 계시고 막 줄줄줄 나와. 그런데 화를 내. 건들지 말아야 될 내가 딱 감춰놓은 그거 건드리시고 그 마음을 건드리시면 화를. 이 요나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이렇게까지 말해요. 차라리 죽여주옵소서 그래요. 절대로 하나님이 하신 이들 용서 난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날 차라리 죽이세요. 이 기도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전에 한 게 아니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금식하고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고 난 다음에 한 기도 이 기도가. 그러니까 이미 지난 일이에요. 결국 뭐냐? 하나님은 용서하셨지만 요나 나는 용서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 용서를 누굴 못하는가 봤더니 이 백성들을 용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용서를 못해 내가. 이런 배은망덕도.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이걸 참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갖고 있죠. 근데 우리 하나님이시니까 참아요. 근데 살아계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요나서를 끝까지 딱 보자고요. 니느웨가 이스라엘을 행한 일이 얼마나 나쁘고 또 악했는지 우리가 요나의 마음을 다 알진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비슷한 일들을 사실은 일제시대에 우리가 경험을 했죠. 그죠?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걸 직접 경험한 분들 같은 경우는 그들을 놓고 기도하고 거기 선교사로 보낸다 그러는데 그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안 된대. 일본엔 안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일본 끝에 뭘 하나 붙여요. 일본들은 안 돼 이렇게. 가슴에 맺힌 게 아주. 아버지가 예수님 믿는데 그들한테 박해를 당하다 순교하셨어. 이름이 가슴에 그냥 열불이 나는 거지. 같은 입장이 아닌가. 요나의 심정. 우리 안에도 이런 감정을 가진 대상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씀을 듣고도 용서해라. 그래도 용서하지 않아요. 기도하면 우리 기도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서도 끝까지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고 버티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만 딱 떠오르면 그 이름만 딱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 뭘 어떻게 해달라 이런 것도 없어. 버텨 계속 고집부리고. 요나가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차라리 날 죽여주세요라고 기도할 정도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해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신 것이 4장 뒷부분에 나와요. 이라크 땅 그 북부 그쪽은 여름에도 엄청 더워요. 보통 기온이 40도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 제가 그 이라크 국경 쪽 하사키라고 하는데 거기 가보면 건조해요. 건조. 근데 그쪽으로 넘어갔다 이 친구들이 국경 가까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떠냐고 제가 레바논에 있을 때도 이렇게 물어보면 거기 너무 덥다고 이렇게 뜨거. 뭐가 가릴 거라도 없으면 뭐 힘들죠, 되게. 요나가 성에서 나갔어요. 그리고 성 동편에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성읍이 어떻게 되는지 보려고 그러고 탁 있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박농쿨이 있어. 금방 자라잖아요.
그 잎이 촥 이렇게 덮으니까 그늘이 딱 져. 그러니까 요나가 막 화가 되게 났었는데 기뻐했다. 박농쿨을 기뻐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다음 날 새벽에 벌레를 딱 준비하셨어요. 이 벌레가 이 줄기를 갉아먹는 거예요. 갉아버려요. 딱 갉아버려요. 그러면 이게 습기가 못 올라가잖아. 어떻게 돼요? 금방 시들어버려요. 그거 시들어요. 그 시들게 하실 뿐 아니라 동쪽에서 아주 동풍을 탁 준비하셨는데 이 뜨거운 바람을 막 확 불어오는 거예요. 그 햇볕은 요나한테 쬐이지 뜨거운 바람이 확 오지. 그러니까 완전히 한증막에 들어간 상태야. 그러니까 요나가 또 이번에 하는 말이, 이 요나서, 우리 요나를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요나는요, 이 주특기가 뭐냐면 차라리 죽여 주옵소서. 이거 맨날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 죽는 게 낫겠다. 이거 죽는 게 낫겠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러면서 스스로 난 죽고 싶어, 빨리 죽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아니 네가 이 박농쿨로 인해서 성내는 게 합당하냐? 그러자 뭐라 그래 또 요나가,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합니다. 이게 배짱인지 도대체 어떤 고집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있는지 몰라. 당연하죠. 이거는 당연한 겁니다. 고집을 부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면 왜 요나가 용서하지 못하고 고집을 피우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왜 그 고집을 하나님이 그렇게 내놓으라, 열어놓으라고 열으라 그래도 그냥 붙잡고 꽁꽁 붙잡고 쑥쑥 집어넣어놓고 그냥 그러고 누르고 있는지를 요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여기 내가는 하나님, 어찌 박농쿨을 아낀 건 요나 네가 아꼈거든. 내가 어찌 이 12만 명이나 되고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 12만 명, 가축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시면서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너는 네 마음에 원한이 있어가지고 저리로 다시스로 가려고 그랬지. 근데 나는 나도 다 봤다. 그가 어떻게 했는지 다 안다. 너 성질 낼만 하고 화날만 하고 다시스로 갈만도 하다. 다 안다. 그런데 난 그들이 불쌍하다. 그들의 영혼이 불쌍하다. 나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용서가 잘 안 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보고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잘 안 되죠. 그런데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요나를 설득시키시는 거잖아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결국 용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가능해요.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 영혼이 불쌍해질 때 가능한 거예요. 가만히 기도하면서 그 영혼, 그 나라 사람들, 일본을 여러분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신이 800만이래나. 교회가 제대로 서기가 어려워요. 거기는. 가만히 보세요. 그들의 부강한 거 그런 거 말고요. 가만히 그들의 영혼을 보세요. 지옥을 향해서 아우성 치면서 그냥 가요. 그리로 계속 들어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옆에 있으면서 그들과 정치적인 거, 그 전에 우리 민족과의 관계 이런 걸로 우리가 참 많이 맺혀 있지만 그 영혼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마음에 그들을 향한 눈물이 있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향해 이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다. 너는 나를 잘 아는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구나. 그런데 너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두 번째 찬양, 아버지 마음, 그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은 없고 그저 내 지식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못해.
영혼이 불쌍해질 때 우린 용서할 수 있어요. 자기도 자기 마음을 얻지 못하고 또 악하게 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가 우리를 악하게 대하고 하는 그 영혼, 내가 불쌍히 여길 때 용서할 수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아버지 마음은 모르고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그대로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아들은 이 땅 가운데 3번이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3번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3번이나 그렇게 하셨다는 건 그것이 도저히 질 수 없었던 그런 큰 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 아들은 고통 가운데 십자가를 지셨어요. 아버지가 왜 우리한테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겉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불쌍함이 아니에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때 진짜 기도가 들어가고 그때는 1대1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영혼하고. 그 마음을 구하고 다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은혜를 성도 여러분 다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내게 전달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뿐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나도 있게 하셔서 요나가 끝까지 때를 쓰고 고집 부렸던 것처럼 내가 그 고집의 자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영혼 될 수 있도록, 용서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버지 나를 붙잡으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또 계셨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지식적으로 그분들을 알고 있지만 그 마음을 모르기를 얼마나 오랫동안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효도를 한다고 하는 것이 부모는 뜻하지 않은 대로 오히려 속을 썩여드렸던 것이 얼마나 오랜 기간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분들이 떠나시기 직전이나 돼서야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알 수 있습니까? 그러니 다른 영혼을 용서하지 못하고, 가족을 용서하지 못하고, 친척을 용서하지 못하고,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른 신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것만을 보는 게 아니라 혼적인 삶을 사는 인생들의 그 껍데기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분별력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신음하는 그 영혼의 그 고통스러운 비명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들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니느웨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대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길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난주간 시간들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실 때 우리가 요나처럼 고집부리지 아니하도록 허락하시고 주의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